송영찬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사도행전 말씀 한 구절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0장 21절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몇 년 전에 강진의 집회를 갔을 때 사회하시는 형제님이 그 서대문에서 오신 송영찬이라고 저를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전라도 발음인가? 전라도 여수에서 온 형제도 보면은 여수 아니라고 이으수라고. 그래서 저는 훈민정음이 굉장히 이렇게 완벽한 모든 발음을 다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이으수 이거를 어떻게 말로 옮길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오면서도 또 사회하시는 형제님이 또 송영찬이라고 하지 않으실까 하면서 기대하고 왔는데 또 여긴 또 다른 것 같아요, 발음이. 예, 반갑습니다. 이 시국에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올 한 해는 또 깨어서 이러한 일들을 또 하시려고 작정하신 전주 기린로교회 주님께서 이런 그 결정들에 대해서 복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주제들을 이렇게 보면서 교회마다 그 고민하는 게 다 비슷하구나. 서대문 교회도 그렇고 참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서대문에서 좀 고민하던 것들을 함께 또 나누고 또 기린로에서 이 부분들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저희도 좀 잘 살펴보고 그럴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임이 구원의 확신 외에는 에너지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일어난 그 감격,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게 된 거, 내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당신들이 지금 말하는 것도 못 알아듣겠는데 내가 아는 것 딱 하나,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서 낮 12시에 물을 길러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에 대해서 말한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감격과 눈 감았다가 뜬 그 경험에서 나오는 그 못 보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이거 외에는 다른 동기가 없습니다. 다른 교파교회는 뭐 목사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좀 이렇게 돌리시고 또 헌금 내더라도 이름 써서 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그 조직이 돌아가게 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 우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좀 교회가 많이 이렇게 뭐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서 어려워지기도 하고 하지만 교회의 진리가 보존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안 움직여요, 성도들이. 말씀이 전해지고 그러면 성령이 교회기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것에 그 교훈과 책망과 발휘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고, 그리고 말씀에 뭐 기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사죠. 그냥 깨달은 말씀 5마디면 성도들이 충분해야 되고, 그것으로 6일 동안 성도님들이 큐티 하시고 하시면 6일이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게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성도들 간의 교제와 이것이 되는 것, 이것 이상도 이하도 없는 정말 단순한 모임인데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그 감격이 사라지고, 그럼 누가 이 사람들을 교회 오게 할 겁니까? 누가 그들로 이거 하여금 헌신하게 할 거고,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러려면 하게 만드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종교로 가버리든지, 안 그러면 저는 이 두 번째 게 더 다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 안 남으면 교회가 그날로 무너져야지 맞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무너져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죽은 사람들이 그냥 생명 있는 것처럼 좀비처럼 그 돌아다니면서 썩는 냄새 풍기는 것보다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감동하시지 않으면 그냥 그 교회는 그날로 무너지게,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만 있으면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다만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그리고 그 감격, 이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을까? 왜 이런 것이 희미해질까? 라는 생각을 할 때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게 구원의 두 축이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어떤 경우에는 회개가 너무 강조된 나머지 그냥 율법주의와 막 형식주의가 돼버리는, 우리 60년대나 이럴 때 모임의 초창기에 정말 교파에서 엄청난 율법주의와 하나님은 두려운 분으로 막 그렇게 얽어매었던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복음,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 단번에 영원히 우리에게 속죄의 사역을 이루셨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누구 죄요? 이것만 해도 너무 이쪽으로 회개만을 강조하던 분위기 속에서 이 은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균형이 딱 맞는 순간 엄청난 역사가 있었죠. 근데 이러다가 이제 이게 이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믿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부모님 따라서 나왔던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이 결혼은 약간 정략 결혼 같은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정해놨어. 결혼해야 돼.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결혼하고 싶은지 이런 걸 생각할 새도 없이 어렸을 때부터 구원받고 싶은 사람 하면 다 손을 들어야 돼요. 거기서 손을 안 들었다. 너 왜 안 들어? 이런 분위기고, 안 들 수 없어서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구원받고 싶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아 실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아 부인을 얘기하시잖아요. 이걸 꼭 하고 싶은 거라고요, 여러분이? 학생들, 정말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내 기준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게 죄예요. 그럼 뭐가 구원이겠어요? 하나님 기준대로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하시죠? 불법은 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구원이겠어요? 법이 생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법이 생기는 거죠. 그 법이 생기면 여러분 지금처럼 못 살아요.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이렇게 쓰고도 괜찮겠어요? 내 속에 있는 법이 너 그건 하지 마, 그건 해, 이건 더 해야 돼, 이런 말들을 할 텐데,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내 속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런 구원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너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너는 죄가 없어. 죄가 없으면 의인이고 의인이면 천국 가겠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걸로 뭔가 마음에 울컥함이 안 생기니까 이제 캠프 때 마지막 날 막 이렇게 찬양에다가 이렇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다가 막 해가지고서 울컥함도 있고, 그 와중에 영접하면 돼라고 해가지고서 예수님 영접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너 진심으로 했니? 진심으로 했어요. 그러면 네 마음에 들어와 계신 거야. 이렇게 해서 그냥 마치 정략 결혼인데 결혼식장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 누구랑 결혼하는 거예요? 몰라도 돼. 믿기만 하면 돼. 들어가가지고 얘라고 2번만 하면 너 결혼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피로연을 뭘 할지, 음식이 뭐가 나올지, 드레스를 뭐 할지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이 결혼을 하고 싶으냐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을 묻지 않은 채 믿기만 하면 되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 지식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회개가 빠져 있는,
그런 복음들이 있고, 그냥 저도 캠프 때마다 구원받았어요. 나중에 구원받았단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성경책 앞에 구원받은 날짜랑 말씀만 몇 개가 써 있고 막. 근데 이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균형.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믿기로 작정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달라고 구하기로 작정할 수는 있어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은 내가 할 수 있지만, 받아주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내가 나의 구원을 결정하려고 해요. 내가 주인된 삶이 죄인데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물에 빠져가는 나를 이렇게 해서 구하려고 해요. 이 손도 빠져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론으로, 정말 사람이 공교히 만든 말로 구원의 확신을 붙잡으려고, 구원이 나를 붙잡는 거고 말씀이 나를 붙잡는 거지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잖아요. 침례 요한이 사복음서에 다 첫 번째를 장식을 하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증거가 메시아에 앞서서 보내시겠다고 했던 엘리야, 침례 요한이 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침례 요한의 사역이 없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회개가 있어야 돼요. 요한도 회개를 선포했죠. 예수님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예수님 만나셔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이를 거라고. 사도들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 전하는 방식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넌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까 의인이고 의인이니까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너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돌이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장차 오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를 주실 분을 소개하고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하고 굽은 것을 곧게 하고 높고 낮은 산을 무너뜨리고 그 골짜기를 메우고 거치는 것들을 없애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구도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로 먼저 침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회개의 침례가 뭐죠? 물에 완전히 담그는 거죠. 저희 저번에 한번 침례 주다가 진짜 주님께 보낼 뻔했어요. 형제가 좀 이렇게 퉁퉁해가지고 박자가 있잖아요. 박자가 있어서 이렇게 넣었는데 완전히 안 잠긴 거예요. 근데 이 형제는 이제 나오려니 하고서 숨을 쉬어버리고, 근데 이분들은 완전히 잠겨야지 하고서 이제 나오다가 갑자기 해서 이제 그래서 죽을 뻔했잖아요. 막 그러길래 주님 나라 가기는 싫은가 보지 막 하면서 완전히 잠기는 게 침례예요. 여러분, 회개의 침례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죄로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더 있다가는 딱 죽겠구나.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죽어야지 다른 한 사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근데 못 박힌 적이 없어요. 회개가 생략된 채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니까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에 따라서 3단 논법이죠.
그것에 따라서 나는 믿은 거야. 믿은 것이 틀림없어. 감정은 없어도 돼. 뭐 그런 비유 있잖아요. 뭐 임방과 설주의 그 피를 바르고 그 속에서 두려워하던 사람과 기뻐하던 사람 둘 다 구원받았단 말. 여러분 그 본문은 그렇게 쓰라고 주신 본문이 아니에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한다고.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죄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으로, 다시 말해서 나의 감각으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죄예요. 선악을 아는 것이 죄예요. 거짓말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근데 누군가 나한테 그 거짓말을 해서 제가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거짓말할 수가 있냐고 굉장히 정의로운 척하죠. 근데 받고 싶지 않은 전화가 왔어요. 없다 그래 했는데 없긴 왜 없어요 해갖고 전화를 그래가지고 예 해가지고서 곤욕스럽게 전화를 받고는 어떻게 해요? 미안해 내가 거짓말하게 해서 라고 하지 않고 사람이 말이야 융통성이 없어 라고. 똑같은 거짓말인데 나한테 이득이 되면 융통성이고 나한테 불리하면 거짓말인 거예요. 이게 죄예요.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거.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 세상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죠. 직장을 갖는 이유, 직업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자아실현이죠.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요. 오늘 아침 뭐 하고 싶어? 그 쌀로 이렇게 한 게 뭐죠? 리조또인가요? 레조또인가요? 그런 거 먹고 싶어요. 스파게티 먹고 싶어요? 스파게티? 로마 가서 스파게티나 먹고 올까? 하고서 1등석 타고서 스파게티 먹으러 갔다 올 수 있으면 자아실현 최고죠. 그죠? 우린 그런 사람들을 위인이라고 말해요. 지난 1000년 동안의 최고 위인이 칭기스칸이에요. 왜 그럴까요? 가장 많은 사람에게 자기 마음대로 했거든요. 머리 나처럼 깎아 해가지고 다 변발로 만들고 그 넓은 땅을, 우리는 그런 사람을 위인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성경대로 말하면 뭐예요? 그 자아실현이 죄라고요. 내가 내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가름해서 옳은 내 보기에 옳은 것들을 갖춰 나가는 거, 이것을 성경이 죄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회개의 침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버리거나 태워버리죠. 괜찮아요. 왜요? 감각이 없거든요. 사탄이 야 이거 해봐, 너 이거 좋아하잖아 라고 할 때 그것에 냉큼 그래 맞아 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거죠. 근데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해봤어, 끝이 안 좋아. 정말 자기가 자기 힘으로 죄를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그 이기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더하게 되는, 정말 그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내 속에 선한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발견해 나가고, 그래서 그냥 꿀깍꿀깍 하다가 어느 날 물이 완전히 잠겨버리는, 그래서 내가 주인이고자 하는 그 욕심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되는 이 회개의 과정입니다. 죄를 교과서로 배웠어요. 구원받을 때. 야 로마서 1장 봐봐. 이게 다 죄야. 자랑하는 것도 죄야. 응? 너 동성애는 안 하지만 자랑은 하잖아. 너 살인 안 해봤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니까. 그러면 이제 다 어떻게 다 미워하긴 해봤으니까 인스타그램에 자랑해봤잖아요. 나 이런 백 메고 다녀. 나 이런 거 먹었다 하면서 그걸로 죄인을 이론적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너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막
저는 이게 좀 조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10달을 엄마 뱃속에서 커야 태어나서 울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숨도 쉬고 젖도 빨고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갖추어가는 기간이 회개의 기간인데, 이런 기간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너무 빨리 애를 빼서 이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 생명력이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적이 있나 없나 헷갈리는 거죠. 이런 옛사람이 죽고 나서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능력이 많으시니 성령으로, 침례가, 성령 침례는 뭐겠습니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으로 고민하던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부으시는 거죠. 탕자 배고파서 온 거예요. 아버지가 너 그게 제대로 된 회개야? 너 나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은 진짜 있는 거야? 야, 거기서 그 열매만 풍족했어도 너 나한테 안 왔을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따지시기 시작하면은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그 자식이 돌아온 이유였어요. 우리들의 회개의 동기는 그 정도입니다. 배고파서 가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책망해 주셔서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직 거리가 먼데, 내 생각에는 아직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거나 이러기에 아직 멀었다고 생각할 그때 아버지가 달려 나오시는 거죠. 이 아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어떡하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고 내 하나를 써주소. 이 말은 빨리 해야지. 그죠? 내가 아버지께 한 짓이 있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날려 나오신다는 것은 나를 해가지고서 그거를 막 하려고, 응? 어쨌든 버텨야 돼. 난 갈 데가 없어 하고서 버티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달려 나와서 그 아들을 목을 끌어안고, 이건 내쫓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왜 이제 돌아왔느냐고 하고서 끌어안으시고 입을 맞추고 옷을 벗기고 아들의 옷을 입히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내가 요구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였다면 정말 그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정말 내 지각을 뛰어넘는 그 성령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그냥 묻어버리시는 거죠. 이게 성령의 침례입니다. 그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도 초대교회 성도들 없었어요. 그걸 경험한 성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에 타 죽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죠. 성령으로 말한다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거는 이쪽으로 가면 가족들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사자굴이 있는 거예요. 너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만 하면 너 이쪽으로 갈 수 있어. 아빠 왜 그래요? 막 하면서 여기에서 그리고 나도 무서워 죽겠어요. 이쪽으로 가는 게. 근데 아무리 내가 예수는 저주할 자라고 말을 하려고 해도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이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무섭고 정말 그 가족들이 안타까우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자 밥이 되는 이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이게 확신입니다. 코로나인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뭐라고 그러겠어. 이걸 극복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거듭난다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일어나는, 부활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속의 복음을 넘어서 이 연합의 복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다. 십자가가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송영찬이 이 죄덩어리가 저취급을 당해야 마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회개의 기간 동안 아버지께서 일하시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왜 안식일에 일하냐고 그 사람들이 비난했을 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38년 동안 눕혀놓는 거예요. 처음엔 돈이 있었겠죠. 조금 거동도 했겠죠. 돈 있고 거동할 수 있는 동안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지 않습니다. 다 의사 찾아가고 뭔가 될 법한 곳으로 가죠. 근데 이 사람 베데스다 연못가에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이게 그 사람의 유일한 소망이 될 정도가 돼버렸어요. 근데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아버지가 일하셨다고 그렇게 분별하셨죠.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죄라고 지적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지적하시는 것에 눈을 뽑아버리든지 손을 찍어버리든지 컴퓨터를 부셔버리든지, 이게 굉장히 과격한 말처럼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아니 핸드폰 게임 때문에 말씀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게 죄라는 지적을 받잖아요. 그럼 빨리 부셔버리세요. 아니면 손가락을 찍어, 엄지손가락만이라도. 여러분, 제가 여기다 개작도 갖다 놓고 핸드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분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이거 하나씩 끊어드린다고 하면은 원래 여기 줄을 막 서야 돼요. 번호표 받아가지고서 너도 나도. 왜? 천국 가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도 그게 죄인지 모르잖아요. 다시 말해서 결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캠프에 앉혀놓고서 믿기만 하면 돼. 빨리 믿어. 2번만 이해하면 된다니까. 하고서 구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때 눈물 찔끔 난 걸 가지고 그걸 구원의 어떤 확신의 소망으로 잡고 있는 동안 복음 말씀도 난 구원 받았으니까 안 들어가고, 성도 말씀은 생명이 없는데 그게 들어갈 일은 없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죠. 이 역사가 필요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누군지 오래된 것 같은, 나를 넣어줄 사람조차도 없는 그 지경까지 몰아가시는 아버지의 일하심과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면, 여러분 그렇게 해야 이가 부딪힐 정도로 무서워져요. 여러분 성령님이 책망하시면 정말 무섭습니다. 어디 피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잉태되는 것과 태어나는 것 사이에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간격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캠프 가가지고서, 저는 캠프나 이런 데에서 우리의 결론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 돌이키면 받아주신다. 회개하면 받아주신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면 받아주신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그 캠프에서 구원의 확신보다는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그 결단을 하고 가도록, 그리고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인내로서 결실하는 거잖아요. 그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상추도 2주는 키워야 돼요. 근데 이건 요즘 4박 4일도 4박 5일도 아니잖아요. 3박 4일을 합니다. 캠프를. 그럼 저녁 시간 3번 있죠. 마지막 시간에 캠프파이어 해야 돼요. 2번 말씀 전하고 캠프파이어 때 그 간증할 사람을 골라서 간증문까지 쓰도록 이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불신의 확신이라고 부르는데요. 나 그건 안 받았구나. 안 받은 것을 확신하는 게 먼저예요. 그냥 무화과 나무로 엮어가지고서 내가 그 캠프 때 얼마나 울고 불고 막 하면서 3일은 얼마나 내가 경건하게 살았는데 하면서 막 내 마음에 진심으로 했단 말이에요. 막 이런, 제가 볼 때 학생들의 구원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전형적인. 잠깐 기쁨으로 받아요. 왜? 좋은 것만 얘기하거든요. 구원받으면 좋은 것만 얘기를 해요. 그 좋은 거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게끔 좋은 것만 얘기를 해요. 죄사함을 받고 또 유효기간이 영원하고요. 침례받으면 이제 떡과 잔도 뗄 수 있고요. 막 이런 것만. 근데 이제 그 다음 그 캠프 갔다 와가지고서 학교에 갑니다. 예전에 죄 같이 짓던 애들이 또 같은 죄를 짓자고 나를 불러요. 그럴 때 나 이제 더 이상 그거 못해 라고 말하면 왕따 당하는 거죠. 잠깐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인해 핍박이 있을 때 말씀을 저버리는 것, 돌밭이잖아요. 근데 잠깐 기쁨으로 받는 것도 희귀해지니까 요 잠깐 기쁨으로 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철로역정 읽어보셨죠? 거기 보면 구도자가 그 크리스찬이 어떻게 합니까? 내 이 등에 있는 이것 좀 풀어달라고 그 지혜자들한테 얘기하는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어느 날 그 풀려질 거라고. 근데 그가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그 죄의 짐이 풀리고 그것이 그 빈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기로 결정할 수 있고 아버지 집으로 돌이키기로, 그리고 믿음은 그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말씀을 읽기로 작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읽었는데 죄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밋밋할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나오죠. 더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욕심에 더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여러분이 구원을 구해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너무하다 할 거예요? 기회가 없었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은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 은혜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성령께서 그 죄를 얘기하는 거야. 나는 그게 싫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뿌리가 내리지 못하게 막지 마시고 큰일 났다. 이 믿어지면 어떡해 해가지고 막 안 믿어질까 봐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쳐질까 봐, 그래서 지금처럼 못 살까 봐,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럼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아무런 마음에 변화가 없을 거예요. 찔림이 없을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책망을 안 하시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회개가 부실할 때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도 부실해져요. 자, 믿음. 뭘 믿는 건가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나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더라도 그분이 두렵지 않다면 귀신만도 못한 믿음이에요.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귀신들은 믿고 떨기까지 하죠. 귀신들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가 무슨 일인지. 여러분, 이순신 장군 믿어요? 이순신 장군 믿어요?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믿죠? 이게 무슨 의미로 믿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실제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몇 년도에 뭘 하시고 몇 년도에 뭘 하시고 몇 년도에 명랑에서 뭘 하시고 해서 그걸 믿는다. 그게 성경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그 믿음일까요? 이순신 장군을 믿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과 비교를 하려면 여기 133척이 있어요. 일본 배가. 여기 어디서 긁어모았는지 모를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너 어디 탈래? 이순신 장군이 어디 타셨는데요? 여기 타셨지? 그럼 저 여기 탈래요. 이게 이순신 장군을 믿는 거예요. 우리 자꾸만 이력서를 외우면서 그걸 믿는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 어느 의사 선생님이 나는 식스팩인 줄 알고 이렇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하고서 돌아다녔는데, 와보세요, 이거 암인데? 하고서 진단을 하셨어요. 내가 수술 때 눕기만 하면 고쳐준다고. 복면을 하고 나를 기절시킨 다음에 내 배를 칼로 푹 찌르는 사람, 강도 아니면 의사죠. 그죠? 나를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놓을 거잖아요. 그 의사를 믿는다는 걸 그게 뭐예요? 어느 대학 나오시고 이런 병원에 몇 년 동안 근무하셔서 이런 케이스를 몇 번을 하시고, 그거 날짜를 틀렸네. 이걸 외우는 게 그 의사를 믿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 수술대 위에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눕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에게 나를 의탁하는 것이고,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이력서를 요구해요. 너 예수님 이력서 잘 외웠는지 보자. 예수님 왜 돌아가셨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네가 그럼 나가가지고서 지금 그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돼? 어떻게 믿게 되나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요한복음 1장 12절하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조합해가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면 게 곧 믿는 거다. 그러면 영접은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니까 문을 여는 거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내가 결정하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요한복음 1장 13절이 뭡니까?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 13절은 내가 결정해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근거 구절이지, 내가 영접 기도라고 하는, 영접한다고 하는 어떤 액션, 너 진심으로 했어? 이렇게 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은 은혜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이건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고 아버지께 한 걸음씩 돌아가는 것이고, 그럴 때 아직 거리가 멀 때 아버지가 달려나와 맞아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아버지 사랑이시구나, 품꾼의 하나 정도가 아니었구나, 내가 아버지를 오해했었구나,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생각의 전환이 생기는 거죠.
믿었다는 것은 또 어떻게 알게 됩니까? 우리의 고백인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근데 그때 주여 주여 고백했던 사람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라고 많은 사람을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주여 주여라는 고백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잊어버렸어가 아니라 난 너를 안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믿었다는 걸 어떻게 아나요? 자, 제가 로또 번호 내일 내일인가요? 로또 번호 6자리를 불러드릴게요 라고 해도 아무도 펜을 들지 않으실 거예요. 왜요? 안 믿으니까. 근데 불러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만나서 로또 1등 됐지? 지난주에 불러준 거 또 맞잖아. 제가 믿기는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믿기는 했는데 믿지요 하는데 시간이 없었다니까요. 990원밖에 없어가지고 로또 하나가 1,000원인가요? 아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안 믿은 거죠. 열매로 압니다.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열매로 알아요. 우리가 지금 죄가 안 믿어지니까 사람 찔러요. 무섭죠? 여러분, 사람 찌르려고 칼 들고서 누군가를 찌르려고 막 해서 가는 거, 이거 무섭잖아요. 왜 무서워요? 그거 걸리면 감옥 가거든요. 그죠? 근데 자랑하는 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 거 아십니까? 우리 막 동성애 뭐 어쩌고 막 이렇게 막 해서 굉장히 그 하나님의 법대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어떤 정의로움을 위해서 우리 막 투쟁하잖아요. 근데 동성애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은 자랑하며 배약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근데 그 목록들 맨 뒤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살인은 무서워요. 잡힐까봐. 근데 자랑하는 것은 무섭지 않죠. 왜 그래요? 안 믿어지거든요. 이 정도 자랑하는 거 가지고서 뭐 죽기까지 사형에 해당하겠어?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어느 날 내 말씀이 되어서 자랑하는 거,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신 거,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뭐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하는 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이게 내 마음에 성령의 책망을 통해서 비춰질 때 카톡 프사 바꿔야죠. 인스타그램 아예 계정을 닫아버리든지 해야죠. 그때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이 나올 때예요. 모르는 길 갈 때 내비게이션 보고 갈 때 아는 길 가는데 자꾸만 이렇게 뭔가 어디로 돌아가라 막 이러면은 소리 작게 합니다. 짜증나. 근데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소리 굉장히 크게 하고, 그리고 막 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같은 데 있죠. 그럴 때에는 기껏 일로 가다가 저쪽으로 한꺼번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막 불평이 생겨요. 아니 몇 차선으로 갈지까지 얘기해줘야지 하면서, 누군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듣기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거 몇 차선으로 가요? 몇 차선? 이것까지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의지하는 거라고요. 아니 내가 수능을 막 보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 와갖고 그거 3번이 답이라고 생각해? 진짜야? 5번 아닐까? 라고 말하고 막 이렇게 나 시간 없어 죽겠는데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누구야? 하고 봤더니 우리 전교 1등짜리야. 그럼 이거는? 난 3번 같은데 네 생각은 어때? 5번 같지? 그래 5번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고 걔가 이래라 저래라 해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내가 걔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안 들려요. 은혜가 아니에요. 간섭이죠. 근데
이래라 저래라 해주시는 이게 내게 은혜가 될 때, 이분이 나보다 훨씬 더 낫다고 신뢰가 될 때, 그때는 그분이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것만큼 은혜가 없습니다. 책망해 주시는 은혜. 믿지 않은 아직 구도자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서대문 교회도 많이 그런 고민을 하는데요. 성화와 칭의에 대한 오해에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아싸라죠. AD와 BC가 그냥 빵 나뉘고 그냥 빛을 본 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막 해가지고 AD와 BC가 그냥 나뉘잖아요. 그리고 구원 받았어요. 내일도 AD와 BC가 나뉘기를 바라고 있는데 매일 드라마가 아니야. 밋밋하고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칭의의 구원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영생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이미 있는 영생과 우리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가서 자비를 베풀라고. 저는 그 말씀,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잖아요. 전 그 말씀 들을 때, 어릴 때 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말에 믿기만 하면 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이시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을까? 되게 좀 의아했거든요. 이미 얻은 영생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동침한다는 단어예요. 요셉이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그 같은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되, 자 외워, 삼위일체. 자 뭐라고? 삼위일체. 한자로 어떻게 쓰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동침한 사람만 아는 그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H2O를 그냥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목마를 때 벌컥벌컥 마셔가지고 물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게 영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리고 창조하시는 거 경험했잖아요. 없는 데에서 있는 그 것처럼 부르시는,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빛을 명해 주시면 내 속에 빛이 생기는 경험을 했잖아요.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고, 이게 우리에게 이미 소유하고 있는 영생이죠. 근데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강도 만난 자가 있어요. 죽은 것 같아요. 죽은 사람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는데, 꺼려지기도 해요. 아직 그 강도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시죠.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여행을 멈추고 여행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으로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로 상처를 소독하고 나귀에 태워서 그 여관으로 데리고 옵니다. 할 만큼 했어 라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아직도 뭔가 그 긍휼한 마음을 남기시는 거죠. 야, 쟤 돈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내가 돌아올 때 마저 갚아주겠습니다. 거기까지.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죠. 정말 아무 의무가 없는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보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이게 영생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장작을 지고 갈 만큼 컸을 때 모리아산으로 가죠. 하나님이 헷갈리지 않게 딱 찍으시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스마엘이면 얼마죠? 이삭 꼭 찍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귀에 끌고 가죠. 죽일 작정으로 자식을
데리고 올라가는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장작을 들고 가는 아들, 이게 다 골고다의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죽이려고 칼을 내리꽂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죠.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여호와 이레잖아요.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하셨군. 그렇게 영생이 되는 거예요. 우린 영생 있어 없어,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자꾸만 칭의해서 그 얘기를 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자랑하며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지 아닌지는 믿음이 없고 있는 거는 내가 그 자랑하는 것들을 지우냐 안 지우느냐예요. 근데 너 그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저 믿음 있어요, 저 구원 받았거든요. 막 이 자꾸만 이 칭의해서 그 생명이 있고 없고 영생이 있고 없고를 얘기하니까 이 성화의 과정에서의 구원이 자꾸만 이제 원래로 돌아가고 또 원래로 돌아가고 합니다. 학교에서 혼자 밥 먹는 애,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아이가 눈에 밟히게 하시고 쟤는 계속 혼자 밥 먹네. 알아요. 뭔가 시키실 것 같으니까, 그죠? 알아요. 자, 밥 먹자 해가지고 밥 먹고, 근데 계속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보이시고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 성령님이 그 근심하시는 것을. 그래서 그럼 제가 쟤랑 밥 먹어줄 테니까 그럼 내 학창 시절은 끊자 이제 하면서 이제 그 아이랑 같이 밥 먹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내 친구들은 이제 다 자기도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이제 나를 떠나갑니다. 그래서 걔랑 둘이서 밥 먹다가 어느 날 이 아이가 내가 왕따로부터 건져준 아이가 너가 먼저 너 먼저 가서 밥 먹어 해갖고 자꾸만 나를 피해요. 알고 보니까 나를 왕따 시키는 애들하고 같이 밥 먹고 있는 거야. 열받죠? 그죠? 여러분 3년 동안 혼자 눈 둘 데도 없이 그렇게 밥을 먹다가 3년 졸업할 즈음에 어느 날 문득 예수님도 참 외로우셨겠구나. 요거 하나 알면 그게 영생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뭉클하고 울컥하고 예수님의 그 조각, 그 영광의 조각, 심정 조각, 그 한 조각을 내가 경험해서 알게 되면 그게 영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영생이 있잖아요. 그러면 죽어도 사는 거예요. 내가 그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영생의 조각을 소유하고 있으면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보면 좀 너무하신 것도 있어요. 아니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이렇게 침묵하시지?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고난에 경한 것이 장차 받을 영광에 중한 것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의 과정, 구원받는 이 과정은 아버지가 일하시는 과정이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과정이에요. 우리 구원받고 다 주님 배울 때까지 점점점 자신감이 쌓여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씩 이제 좀 자신감이 쌓이세요? 처음에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말씀도 좀 알고 이러니까 이제 주님 만날 자신이 있어. 이렇게 되시나요? 그럼 잘못 사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법이 심긴 사람들이에요. 이 법을 기준으로 우리는 살면 살수록 그 기준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간격이 심한지가 보이는 거죠. 처음에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거룩 영광이 여기고 내가 도달하지 못한 영광 여기, 나는 여기. 내가 거짓말을 3번이나 했더라고 하면서 구원 받아요. 요 정도 간격인 줄 알고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다고, 보혈로 이 정도 채워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 성숙해지죠. 성경도 많이 알게 되고 기도도
제법 폼나게 하고, 근데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인격, 이것은 뭐 더 빨리 성장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 사이의 간격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을 때 빛이 창조돼서 제일 먼저 된 게 뭐예요? 빛과 어둠이 나뉘잖아요. 아예 어둠이었을 때 난 너무 더러워, 이 느낌과 빛이 왔을 때의 느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부족함을 경험하는, 이것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만만해지는 사람, 우쭐해지는 사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맞을 준비가 뭐였어요? 메시아가 오셨나 봐. 침례 요한 사역한 것도 그렇고 심상치 않아. 오병이여 와 하면서 이제 뭔가 소문이 퍼지고, 야 메시아가 오셨대, 메시아가 오셨어 할 때 바리새인 같이 우쭐했던 사람들, 이제 오셨어, 이야 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잘 살았다는 사람, 빨리 오셔서 좀 심판 좀 해주시고, 저런 로마인들에게 빌붙어 사는 세리나 창녀들 싹 쓸어버리시고, 어디 이 거룩한 땅에 로마 군병들이 할례도 안 받은 것들이 하면서 이런 것을 꿈꾸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난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리고 죄인과 창녀와 세리들하고 막 밥 먹고 막 세리를 제자로 삼지를 않나. 그럼 이 소문도 돌았을 거 아니에요. 야 메시아가 왔다며 또 새로운 소식 없어? 야야 아니야 지가 무슨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뭐 구원하러 하러 왔다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나, 에휴 이번도 아닌가 봐. 근데 그게 복음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나 아직 메시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메시아가 벌써 오시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찾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함이라고, 보복의 날을 선포하러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실망이고, 은혜의 해를 구했던 사람들, 정말 무너진 사람들이잖아요. 죄책감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복 주시죠. 어떤 복을 주시나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을 주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을 주시죠. 입뺨을 때렸어요? 참았어요? 이런 표정으로 참았어요. 나 열받은 거야, 근데 참는 거야 하는 표정으로. 남들 와 그렇게 뺨을 맞았는데 가만히 있다니 대단해라고 칭찬을 하는데,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주님의 기준 앞에 나는 왜 표정이 그렇게밖에 안 될까? 입뺨을 돌려댔어야 되는데, 이걸 기준으로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교회에서 막 회의를 하다 보면 막 성도들 늦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 뿌리를 뽑을까 막 하면서 막 문을 잠가버릴까 하면서 온갖 뭐 효율적인 얘기들을 막 하다 보면은 꼭 제일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한마디 하셔요. 교회 어렵게 하는 거는 늦는 성도들이 아니요. 교회에서 일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걸 이제 자기 지분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교회 이 정도는 내가 산 거야, 뭐 이 정도는 내가 한 거야, 막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한다고. 그래서 교회에 일 시키는 것보다 어려운 게 그 사람이 자랑할 데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힘 빼시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이 그렇게 힘 빼시는 과정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맡기고, 그래서 그걸 시켜서 열매가 나도 내 거 아니고 열매가 안 맺어도 내 책임 아니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힘이 풀린 사람들, 그냥 그 모세의 막대기 같이
던지면 뱀 됐다가 잡으면 막대기 됐다가 들면 또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냥 마음대로 쓰다가 이럴 사람이 주님께 필요하신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주실 수 있어요. 나귀에게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힘 빼는 게 힘들어요. 이 프로 선수들도 힘 빼는데 3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마 때 되게 잘했어요. 프로라고 별거겠어 하고서 이제 하다 보면 막 맞죠. 3년째쯤 되면 아유 쳐라 쳐. 쳐라니까 하면서 이제 힘 빼고 던져야 이제 되는데 아무도 자랑할 데가 없어야 교회가 하나 되잖아요. 내가 주를 위하여 뭐 옥에도 가고 뭐 주를 위하여 그 죽기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베드로가 이때가 에너지가 굉장히 좋았죠. 근데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은 너 나 사랑하냐는 그 한마디에도 아시잖아요. 이 정도밖에는 대답 못하는, 그게 베드로를 쓰실 만한 시간이에요. 만약에 베드로가 부인 안 하고 남들 다 도망가고 어떤 제자는 벌거벗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내가 주님 곁에 머물러 있다가 만약에 주님 부활을 3일이라 그랬어 하고서 3일을 기다렸다가 아유 베드로가 어떻겠어요. 다 죽었어 하면서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 말이 베드로가 했던 말이라 더 마음에 와닿죠. 근데 자꾸만 이게 원래 이 성화의 과정이 그런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은 대부분 구원 받은 분들이에요. 문제는 구원 안 받았으면서 확신 있는 분들이 문제지, 이 구원 받은 분들이 예민해가지고 이건 이제 구원 받은 분들을 막 이렇게 안 받았는데 받은 척하는 그런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한테 막 구원에 대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안 받았는데 확신 있는 사람들은 잘 들어 하면서 남 얘기인 줄 알고 오히려 구원받고 그냥 예민하신 분들이 맞아요. 제가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와요. 그래서 그건 개인적으로 해야지. 여러분, 이런 구원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성화는 단번에 영원히 안 돼요. 20대 숙제 하셨죠? 30대에 또 다른 숙제가 있습니다.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응답하라 1988 세대거든요. 88년도에 고2 때 삼김씨 막 이런 거 그 87년도에 선거 있었잖아요. 그걸 단일화를 못 해가지고서 죽을 써서 개를 주냐 하면서 막 그 다음날 와가지고 애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나이 드신 국어 선생님이 그걸 잘 그냥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 니네들은 그냥 뭐 아니 대통령 5년 후에 또 하면 되지 뭐 이거지, 그죠? 5년 아유 대통령 아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흔쾌하잖아요. 근데 60 먹은 노인들이 5년 후 이거 좀 그래. 그러니까 20살짜리들한테는 대통령 그냥 너나 해 뭐 하면서 5년 후에 내가 할게 이게 되죠. 왜? 근데 60대 70대의 분들은 5년 후는 아닌 거죠. 그죠? 바나나도 파란색은 잘 안 드신다는 분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0대가 보기에 60대에 저 숙제를 왜 저렇게 못하지? 쉬워 보여요. 근데 그 국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분들은 대통령 때문에 저렇게 싸우긴 해도 여자 때문에 중내 사내는 안 해. 이 20살짜리들은 대통령은 너나 해 뭐 이러면서 굉장히 통 큰 것처럼 그러는데 그 여자한테 괜히 고백했어요 하면서 막 숙제가 다른 거죠. 20대 믿음이 필요한, 항상 그래요. 200데나리온 정도가 부족해요. 예수께서 어찌하실 바를 이미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200데나리온이 부족해요. 근데 200데나리온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도시락 하나를 드릴까 말까, 이 숙제가 있습니다. 이걸 드리면 영생을 얻어요. 어떻게 해요? 그게 오병이어가 되는 것을 경험해서 압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믿은 적이 있으니 나는 영생이 있는 거고, 아들 안에 영생이 있어, 너 아들을 받아들였잖아, 이러니까 너는 영생이 있는 거야 막 하면서 이 티켓 취급하지 마시고, 성화의 과정은 내가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았느냐인 거예요. 말씀을 주신 것에 나의 믿음을 합하고, 정말 이 200데나리온 떡 모자라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식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하고서 예수님께 내 도시락을 갖다 드렸느냐. 근데 이게 사탄이 와서 이제 그 한 번 실패하면 너 믿음이 있는 거야? 라고 송사하기 시작하죠.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한테도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건 사탄의 그냥 전략이에요. 어떤 분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밤에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침대를 막 누가 흔들더래요. 침대 밑에서. 그래서 누구야? 하고 봤더니 사탄이더래요. 그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너구나 하고서 잤대요. 사탄은 원래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고 말하는 판에,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아들다운 게 있나요?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들 같아요? 자녀 같아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분들 있죠? 자기 그거 뭐 빠졌던 것 같아요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상처 많이 받고 하는 분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 왜 이렇게 상처를 받으시고 하나? 뭔 줄 아셨어요? 내가 도대체 뭔 줄 알았길래 그렇게 실망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만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처참한 죽음을 죽는 것 외에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실 방법도 없었고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이 삶에서 내가 주인 되기 싫어, 예수님이 내 주인이셨으면 좋겠어, 이런 고백이 나올 다른 방법이 없었다니까요. 예수님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이 막 환영했잖아요. 왕 삼으려고 했고. 근데 딱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했다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할 만큼인 줄은 몰랐어요. 선지자가 오거나 아니면 요셉이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풍요로운 시대가 오고 이러면 우리가 왜 죄를 짓겠어요? 이런 태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시아가 오고 오병이어로 먹이고 이러면 우리가 왕으로 삼죠. 근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이란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야 될 정도라고 생각 안 한 사람들은 예수님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여러분 악해요. 실망 좀 하지 마세요. 이게 회개에서 이게 10달을 안 채워서 그래. 뭔 줄 아셨냐고요. 뭔 줄 알았길래, 얼마나 지가 선한 줄 알았길래 조금만 뭐 이렇고 이러면은 뭐 자기가 이런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막 낙심하고 실망하고 한 수요일까지는 또 춘향이 목화를 쓰고서 그냥 뭐 스스로 그냥 그러지 마시고, 마치 물고기가 난 축축한 거 딱 질색이야, 이 말과 똑같아요. 죄 가운데 살면서 가끔 가다가 점프해가지고 물 밖으로 나오는 주제에 나 축축한 거 질색이야 뭐 이러면서 무슨 항상 선한데 가끔 죄 짓는 줄 알아요. 우리 가끔 하나님이
비춰주신 거, 그거 믿음 생겨서 그만큼 물 밖으로 나왔다가 또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죄로 숨을 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의인이죠. 근데 구원만 받은 죄인이기도 해요. 여러분 속에 죄가 없습니까? 이게 자칫하면 죄를 지어요. 이것을 인지 부조화. 자꾸만 이걸 같이 하려고 보다 보니까 죄는 없는 거야 하면서 뭐 엉뚱하게 뭐 그 요한일서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죄가 없다 하면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뭐 이런 사상이 되거나 이게 뭐가 죄야? 남들은 뭐 하면서 성경의 말씀은 자백이죠. 호모 로게오, 호모 같은 로게오 말을 하다. 하나님이 너 이거 죄야. 물론 그거는 죄이지만요 라고 하지 마시고 너 그거 죄야 라고 하면 네 그거 죄입니다 라고 하시라고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신 분이 70번씩 7번 용서 안 하시겠어요? 그 다음날 똑같은 죄를 짓고 나면 너 491번째다 라고 하시겠어요?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실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시잖아요. 믿으세요. 왜요? 그 방법밖에는 우리를 살리실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 애 키울 때 안 그러세요? 너 똥 133번째야 지금? 한 번만 더 해봐 하고서 갈아주시나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걔가 엄마 절대로 안 그럴게 절대로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갖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나 좀 속여줘 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빨리 날 좀 설득하고 날 속여줘. 그치 절대로 안 할 거지 하고서 이제 나의 의로움을 의지해서 용서하는 거잖아요. 칭의의 구원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는 거고요. 성화의 구원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지지고 볶고 장난이 아닌 거고요. 여러분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음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원래 그랬어요. 원래 여러분은 그 모양 고꼴이었어요. 예수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던 때가 언제예요? 아벨이 죽고 나서인가요? 라멕이 뭐 좀 하고 나서예요? 선악과 딱 따먹고 나서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정신 차리시고 나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악합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만큼 악해요. 이 이중성을 여러분이 좀 단번에 받으신 것과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 이미 얻으신 영생과 이루어가야 되는 영생, 그 결국은 영생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하지 말라신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선악과 안 따먹으려고 선악과 밑에서 오늘 하루 안 먹을 거라고 하면서 하루를 버텼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하라신 것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쿨해요.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뭐예요? 가장 큰 계명을 어긴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에 집중하세요. 하지 말라신 몇 가지들 가지고서 여러분 여러분이 막 그냥 죄책감 갖고 막 하는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마치 무슨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서 안매장하려고 가다가 갑자기 울어요. 너 왜 울어? 신호등을 어겼어요. 막 가장 큰 죄를 지으면서 낙타는 삼켜요. 근데 하루살이 해보고 캑캑거리면서 나 이만큼 예민해 막 이런, 이것도 교만이고 자기의예요.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것, 내 주위에 강도 만난 자,
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것으로 영생을 얻으시고 취하시고 그것에 바쁘다가 하나님이 임의로 먹으라고 하신 거 이거 먹어볼까 저거 먹어볼까 하고 막 이렇게 돌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잊어버리는 게 그 핵심이에요. 죄는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쓸 만큼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안 따먹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루 종일 죄 생각만 한 거잖아요. 선악과 안 따먹을 생각만 하신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뭐 이렇게 방어하는 부대가 아니에요. 공수부대지. 그냥 뭐 지켜야 될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밟는 땅을 주신다니까 그냥 부지런히 밟으러 다니는 거고. 좀 힘이 빠져가시는 것이 좀 힘이 되십니까? 막 힘이 막 충만해졌을 때 그때가 좋았는데 안 좋았어요. 저도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보면은 그때 참 충만했었는데 근데 그때 만약에 열매 주셨으면 다 죽었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열매도 주시고 하는 거지 하면서 이제 진짜 그때 열매 안 주신 게 얼마나 하나님의 저에 대한 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인지 이렇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텐데 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는구나. 아니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때 저 같은 거 하나 소비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막 부흥 일으키시고 막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제가 타락을 하거나 뭐 어떻게 그 시험을 당해서 타락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그 사람들 영혼 얻으신 거고 그렇게 소비해 버리셔도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건 아이돌들 하는 거죠. 10살, 20살도 안 된 애들 확 띄워놓고 걔네들이 평생에 그 환호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것에 노예가 돼서 살게 하는 게 먼저 영광을 주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노예를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우리를 만드시죠. 일부러 죄질한 말씀은 아니고 싸우시라는, 칼을 접지 마시고 어쨌든 싸우다가 너덜너덜해져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한테 한번 울고 그리고 이제 주님 맞는 거고, 그게 예수님 맞을 준비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 복에 대한 보상이 뭡니까? 배부를 거라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목마른 만큼이 여러분의 상급이에요. 근데 이걸 포기하지 마시라고. 아무리 성도들도 그렇게까지는 못 살지 라고 이걸 접지 말고, 그래, 오늘 아침에 또 부활한 것처럼, 오늘 처음인 것처럼 또 그 싸움을 490대 1로 지금 0으로 지고 있는데 오늘도 그 싸움을 걸고 하시라는 거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 배부르게 하실 거라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